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관리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겠고,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위 관리지만 또 청년이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은 굉장히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또 겸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열정이 있는 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신앙의 확실성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종교인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죠.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나의 구원이 확실한지,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의 확실성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점은 아직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고, 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죠? 다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자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제 반은 알고 지금 반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생 얻는 방법을 모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구원은 본인이 무언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자 청년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믿는 이 가톨릭, 천주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종교는 심지어 이 가톨릭까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선한 사람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생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얻을 수 있는 거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벌써 19절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거죠. 자, 20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걸 아주 이제 어렵게 풀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그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죠.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부자 관원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20절에 다른 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냥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접근합니다. 율법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돌려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자, 중요한 건 이 청년 자체가 지금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맞게 지금 접근을 해주는 거죠. 네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또 동시에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의도를 그가 과연 알까요?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20절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 다 지키잖아요. 사회적 규범인데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이 이제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양심에 따라 이런 법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벌써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 네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다 지키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그 더 깊은 부분까지 이제 터치하시는 거죠. 적극적인 순종까지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바보야라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죄를 지은 거다. 그리고 서로 나누거나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끊임없이 불을 쌓아가지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아주 표면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이제 부자의 개념인데,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개개인 이렇게 다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겠죠? 다 팔 게 없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다 팔으라 하겠습니까? 집 한 채도 없는 분도 많은데, 자, 이 부자의 그 상황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큰 부자라는 거는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 오늘날 뭐 부자는 이제 대부분 뭐 부동산, 또 토지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금융이잖아요. 자, 이 당시에 이제 부자라는 거는 이제 토지가 많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토지가 많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토지는 영구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이제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담보로 주고, 제가 전에 룻기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당신이 50년 동안 이걸 쓰고 나에게 뭐 5억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럼 5년 동안 내가 5억을 갚아야 돼요. 근데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0년 뒤에는 이 땅을 이제 돌려줘야 돼요. 온 주인에게. 그게 이제 성경적인 법칙이죠. 자,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잘 산다는 거는 뭐죠? 그 토지를 돌려줘야 될 때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 희년을 거의 안 지켰어요. 율법에는 있는데 거의 안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상속을 받았던, 자기 시대에 그렇게 했던, 그거는 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불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접근은 뭡니까? 너가 벌써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기만 지키지 그 정말 지켜야 될 사회 정의 실현, 공의 실현 이런 부분은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줘라. 이제는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 조상 수백 년 수천 년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 팔란 말은 또 진짜 다 팔고 그냥 옷 한 벌만 입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다 이거는 강조입니다. 많은 재산을, 너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라 이런 의미지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자기 토지를, 자기 재산을 다 팔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 재산, 내 토지를 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팔으란 말은 자기 땅까지 팔을 수가 없어요. 내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은 자기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너가 그동안 쌓은 모든 많은 재산을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 팔 게 없는 사람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는 또 다른 분은 이게 이 부자에게는 이게 재물이고 땅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 그 모든 땅 다 너희 거 아니잖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네 땅만 다 갖고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자, 그런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니까 부자가 뭐랍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보세요.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이 말을 듣니까 너무 근심해. 왜냐하면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우리도 이런 근심 한번 해보면 좋겠죠. 이런 근심을 할 정도인 거예요. 이 부자 간호는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부자가 근심이 가득하여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뒤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24절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못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은 못 들어간다. 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 못 들어간다. 예, 재물이 있으신 분들인 그 대답을 못 하십니다. 맞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왜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쩝니까? 그러면 이제 재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다 팔으셔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누굴 말하냐면 거듭나지 않은 자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재물까지 많으면은 더 힘든 거야. 예,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첫 번째는 과정법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제 부자 간호는 결국 재물 때문에 구원을 포기했잖아요. 그런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재물이 많으면 정말 더 힘들다는 거고, 자, 부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 포함된 부자를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부자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거듭나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재물이 우상이 돼서 천국에 못 가는데,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알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 간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붙들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쳐 버리는 거죠. 자, 부자 간호는 재물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2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듣는 자들은 부자 간호는 이미 돌아갔다 그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도 이 복음을 다 못 깨달았죠. 왜냐하면 아직 그 성령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구원 받는 게 이렇게 어렵다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자기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구원 얻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도 거듭나게 하시면 부자가 평생을 그렇게 자기 먹는 것도 안 먹고 모은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면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19장에 누가 나오죠? 바로 삭개오. 그 삭개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하고 모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28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 역시 반응 빠르죠.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으니 나도 천국에 가는 거죠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다 버렸다 했잖아요. 이 강조입니다. 베드로가 다 버리지 않았잖아요. 자기 가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집도 있고 장모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시죠. 베드로는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에요. 또 이것도 베드로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다 버렸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왜 베드로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 버렸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는 다 버릴 수 있는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천국에 간 거고 버리게 된 거는 하나님 은혜로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죠. 그래, 너가 다 버려서 천국에 가는 거 맞는데 버려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다. 그러면 버린 자와 버리지 않는 자 차이 뭐냐? 아니다. 차이가 있다. 버리는 자는 뭐죠?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버렸다고 해서 그 당연하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배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천지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데 이 말씀은 정말 다 버리란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물질이나 가족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무슨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사실 더 잘하잖아요. 그리스도인만큼 가족에게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신천지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가족 버리고 집에서 나와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죠. 이렇게 은혜로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렸는데 정말 이삭이 버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돌려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버린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물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모든 걸 버려서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깨달을라 해도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잊지 않고 늘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